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훈련해가면서 호흡 이렇게 훈련하고 그럴 건데 지금 뭐 자세를 잡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일단 다 이렇게 여기서 굳어 있어 딱. 낸 사람 딱 굳어 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밑으로 호흡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여기 머물러 계셔. 그러니까 일단 들으셨다가 내뱉고 1대1로 3초 들이셨으면 5초까지 너무 힘들겠다. 3초 들이셨으면 3초 내뱉고 이런 식으로 1초 이것도 들이셨다 내쉬었다 1대1 호흡이긴 한데 그거는 너무 할딱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초까지 되도록이면 5초 되게 깁니다. 숨 쉬어보면 내뱉으면 5초 되게 힘듭니다. 너무 숨이 찰 때는 짧게 들이셨다가 내뱉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고 그 아침에 잠을 빨리 깨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호흡이 잘 때는 이렇게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할 때 호흡처럼 이렇게 뭐 빨리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그걸 여러 번 하래요. 그러면 잠이 확 깬대요. 해보니까 그게 맞아. 호흡이 우리 몸을 깨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호흡으로. 그래 맞춰가면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어서 우리 1강 계속 읽어가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전도자의 생활 환경입니다. 교재 보세요. 전도인의 생활 환경, 생활 배경. 이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보좌의 발판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유목사님이 제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을 수 있어야 제자로 계속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다녀야 되잖아. 아니면 맨날 들고 다녀야 되거나. 그러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 그럼 사람이 뭐라 보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래 보겠죠. 그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보기에는 저 홀리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불신 세계 사람들이 봐서는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요약을 해서 이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람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성경 66권의 중요한 내용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요약한 게 전도자의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쉽게 말하면 다락방의 기본 교리인 거예요. 우리 단체의 기본 교리라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전도자 유목사님이 성경을 요약해낸 10가지 단어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신앙 발판을 말할 때 그랬어요. 아무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설명을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일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무너질 때마다 힘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말씀에 의탁해 놓으면 되잖아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너희들을 의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의탁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전도자는 어떤 발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한 게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 신앙에서 가장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어, 뭔가 실패했어, 무너졌어, 무능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래야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이 뭐죠? 성경께서 모든 상황을 우리 복음 전하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셨습니다. 말씀 성취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운동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 성이란 말이 거룩할 성이라고 해서 이제 성도 그러는데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놓치고 사는데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고. 지금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용으로 쓰면 유튜버용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무슨 세상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쓰고 있잖아요. 성물이라 그래요. 이 자체가 이렇게 거룩한 게 아니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용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거룩할 성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깨끗해서가 아니고 사용처가 다르고 쓰임처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싹 이렇게 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시한부 딱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듯이 내가 있는 곳에 처한 곳에 군대도 18개월입니까? 정해져 있듯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배경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리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판사들이 법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법을 생각하는 심리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법 논리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죄로 규정할 수가 없어. 법 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 그래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죄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네가 네 문제가 창세기 3장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른 사람, 그 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 줄게. 그래서 칭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어. 그렇잖아요. 해결해 줬어.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칭해 줄게. 하나님 자녀야. 명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졌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착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면 절대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다 착하다 그러죠. 안 그래요. 자기 이렇게 숨은 것 드러내보면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독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고집 세요. 고집 센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느 구절이 있냐고요?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이었어요. 사울이 되게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이방 신한테 아니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고집 센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방 신한테 절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거 하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데 그거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삶의 발판을 딱 두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말씀 성취 이것 붙잡고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여기에 내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때 시간표가 있다. 나는 천국 배경 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가는 거다. 딱 이렇게 딱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인의 생활 환경이고 배경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아니면 되게 막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관종이라 그러나 관심 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누가 관심을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소속된 장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소속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소속된 장소에서 전도 열매 맺고 성장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되니까 힘드니까 뚫어내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꼭 자꾸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딱 불신자 생각입니다. 내가 속한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하면 딴 데 가본들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호랑이 피하려다가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그러던가 옛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게 생명체하고 같아요. 이 문제를 피하면 저쪽 가서 이렇게 피할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살아 있어서 저쪽으로 또 옮겨와. 그래서 또 다른 힘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내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생명체하고 같아요. 그래서 피할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그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이거 좀 깊게 설명하고 싶은데 교육제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 이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 설교 아니면 제대로 못 듣는 병이 있었어요. 저는 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 안 들려, 쉽게 말하면. 그런 병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내가 심각하게 병자인 줄 모르고 저 목사님 설교 제대로 못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을 뭔가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강단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강단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요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유광수 목사님이든 아니든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고 병들이 있다 보니까 유 목사님은 특징이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이렇게 영적인 부분, 지금은 암호같이 사람들이 다 들린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계속 말을 하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들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들리는 거고 그런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그래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무슨 이해가 바탕이 돼 있냐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메시지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걸 마음속에 뭔가 꽉 각인이 돼 있는 분이에요. 용국사님 설교 듣다 보면 뜬금없이 창세기 3장 얘기 문제 나오죠. 뜬금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 나오죠. 맥락이 아닌데 가끔 뭔가 이렇게 쑥 가지를 빼내가지고 여러분 문제 이렇게 사단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건드려주는 거예요.
혹시나 내용이 어렵다 싶으면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평이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대부분 중간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잘 안 들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나도 임마누엘 교회로 가야 되나. 내가 교육자만 아니면 가겠는데 맨날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응답이 안 되죠. 그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누가 섰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는 기도해 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간절히 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요, 그 어디 콘서트를 갈라 그래도 내가 좋은 콘서트를 가고 싶어. 그럼 티켓팅을 이렇게 11시에 한다 그랬는데 12시에 일어나서 하면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거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답답하대.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배 시간도 너무 늦게 오면 안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다 그렇지만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사람 약속 시간에 그 10분 먼저 가는 건 예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늦게 가면 욕 먹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래 봐도 원래 다락방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10분, 그 보통 한 20분 전에는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상 내가 10분 전에는 도착했다고 미리 연락을 해놓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회생활 완전히 이거라. 내가 아무리 낮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급한 일이 뭔가 생깁니다. 인생의 사가 그렇거든요. 근데 왜 예배는 그리 안 드려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던데. 하여튼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나는 걸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늦게 가니까 목사님 한 30분만 예배 늦게 드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흐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바꾸려고 마음속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힘 주시고 그럽니다.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너무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어디에 계획이 있다고요? 나 자체.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저 내성 발톱 있었거든요. 이번 주간에 내성 발톱 있어가지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누가 발을 쓱 건드렸어.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 잘라냈어요. 괜찮대. 그런데도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죄인을 이렇게 채찍으로 칠 때 그냥 그 줄로 때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극심하게 하려고 줄 끝에다 보면은 쇠철 같은 거 있죠. 창살 같은 거 해가지고 딱 던지잖아요. 그 땡겨 이거를. 그러면 몸에 맞아서 살을 확 뒤집어 내봅니다. 찢게 간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멜 깁슨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천주교 완전 극성 신도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보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 극사실주의 예수님의 순환 영화, 패션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맞다 저랬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피 갑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다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이렇게 머리 씌워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 가시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찔러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피 철철 흘리죠. 거기에다가 채찍으로 찢었죠. 그 다음에 계속 매질했죠. 고문했죠. 나는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만 해도 신경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 참겠던데 옆에서 계속 때린다고 생각을 해봐. 아이고야 나는 못 참겠어. 당장 나는 예수 안 믿을게 그럴 것 같아. 당장 나는 예수 안 믿을. 여러분 혹시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형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내가 들어갈 형틀도 없겠지만 들어가서 만약에 그러다 싶으면 나 안 믿을게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다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나라고요.
아니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 항상 뭐가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항상 뭐가 안 풀리니까, 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뭔가 왜 잘 안 되지? 그러고 지나가 버려.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줬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그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내가 속한 장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삶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하세요. 교회에 문제 있으면 앞으로 내가 다 해결한다. 나는 그 정도로 응답받을 거다. 딱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저는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이 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저희 집안 힘들었어요. IMF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사업 빚더미 올라가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정신문제 가진 우리 이모 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마음속에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다. 나는 전도운동 할 거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희한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는 못해도 어떻게든 하게 하세요.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이전에 뭘 점검을 해봐야 되느냐?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번 화요 제자 때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현장 분석을 시키셨다. 근데 그 말은 여기에 몇만 명 산다, 여기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를 말한 게 아니고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복음 못 들어가서 흑암한테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도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서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서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라. 유리방황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가치가 없으니까 에이 잘 됐지 뭐 이러고 넘길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흑암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면, 흑암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번에 주제가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회개했어요. 뭐가 돼? 되면 뭐 할 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메시지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화요제죠. 딱 마지막에 메시지를 유목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다 들려야 될 거 아니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아시아 전 지역에 다 들려졌다 그랬죠.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 전체가 다 들었다 그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때까지는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영도에도 그랬다. 말씀이 영도 전체에 다 퍼지니까 다 들리게 되니까 일천 제자가 일어나더라. 우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것 때문에 일천망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일천망대는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 소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 속에 복음 못 들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동기가 바로 돼야지 방법도 제대로 된다. 내가 뭔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어올 사람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뭔가 이득 볼 걸 생각을 하니까 방법도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상황, 형편, 상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오죠. 그래서 뭐 연예인도 데리고 오고 뭐 선물도 주고 뭔가 뭐 해준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갔어. 얘는 내가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 얼마 주고 계약을 성취시켜 줄 거니까 나하고 이렇게 복음 얘기 1시간 듣자 그러고 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도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래, 그 복음 전한 동기는 맞는데 그게 과연 맞는 동기가 맞을까?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해서 전달해 주는 걸까? 아니면은 자기가 이거를 많이 했다고 남들한테 뭔가 은은하게 과시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기가 바로 되지 못하면 방법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 방법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겠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뭔가 동기에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발견돼야 됩니다. 이러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나오죠.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득만 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회 부흥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교회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힘들지 말든지 뭐 어떤 내용이 있든지 말든지 시달리든지 말든지 그냥 오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암 오면 득달까지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교역자들이 일어나서 사람 안 오면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 이렇게 뭔가 괴롭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실제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친한 사람, 친구인데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옆에서 24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붙어나야 됩니다. 교역자 아니고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 같은 구역에 속한 사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실제 상태를 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세에 대해서 4번 보세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살라고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요즘 말하면 5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보라고요. 그리고 버리는 자의 삶은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겠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망대를 세울 때도, 그때 망대 나와요. 망대를 세울 때도 계산을 해보고 세우지 않니?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냐? 아니면은 뭔가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외교수를 벌리지 않니? 계산을 해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기 버리고 자기 계획 목적 그거 버리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그 설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섬기는 주의 종의 모습, 그 4번에는 안 나와 있네요. 하나 더 넣으세요. 2번하고 3번 사이에 아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버리는 자가 3번으로 가 있네요. 얘하고 바뀌어졌네요. 그리고 둘째 보니까 일하는 자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 믿을만해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보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게 보여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지 말고 조용하면서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4번 보니까 파송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파송된 자는 파송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군대 가면 그게 잘 이해가 돼요. 얼토당토하는 일 하나 시키거든. 근데 그걸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뭐가 되죠? 명령불복종이에요. 명령불복종은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속에 파송해 놨는데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기도응답의 흐름 따라서, 전도 역사,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또 두 가지 더 흐름 붙이셨죠.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하도록 원하시는 거구나. 성삼위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파송된 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그랬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딱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다. 딱 그 가치가 발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초에 의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그 건물이 우리한테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교재의 3번에 보면 새 생명 예수가 영접되면 그는 자라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장하는 그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게 만듭니까? 성령 인도 말이 많은데 개념이 많잖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면 됩니다. 말씀의 인도. 그것만큼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내 기준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내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말씀에서 내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그것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거는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기도응답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 말씀이 성취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확실치 않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결정을 하지 말라고요. 쉽게 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뭔가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멈추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확실하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딱 확신 주십니다. 아니면 문을 여십니다. 한번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과 마지막에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에 꼭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확신이 없는 자 있고 충성된 자 있고 사명자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에는 요 네 가지를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서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겠죠. 충성된 자는 기도 응답 받아서 그 응답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는 전도의 방법, 전도의 내용, 이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메시지에서 네 가지 방향이 계속 나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기도 응답과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요거에 대해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내용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우리 속에 확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불신자 보는 눈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내 말을 더해서 설명을 많이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 중에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강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으로 못 보는데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바라봐집니까? 그 말이 안 맞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때는 창세기 3장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문제를 진짜 창세기 3장으로 바라본 게 되겠습니까? 내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불신자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 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끌려갑니다. 관심.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대로 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봐지죠? 주변의 불신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 성경은 불신자가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신분 자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권력이라는 게 빈 공간이 생기면, 힘이라는 거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든 누가 차지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건 누가 차지했죠?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죽었다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가수 얘기를 했는데 대단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뭔가 들려 있어. 너무 안타깝다. 너무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가졌지만 육신이 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 때문에 뭐가 오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게 꼭 우리 그 몸 아픈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삶의 모든 전반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돼. 그리고 행복하다고 사랑했다고 내가 자부했던 그런 사람하고 일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내 몸으로 난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나는 뭔가 이렇게 그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야. 어쨌든 내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돼. 그게 다 원인이 어디 있죠? 영이 죽어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쾌락과 지금 뭔가 이렇게 일시적인 뭔가 큰 만족을 위해서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그 유물론이 왜 무서운가 하면 사람을 고깃덩어리로 봐요.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물론 사상으로 이렇게 딱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최고로 가치가 들어가게 되죠? 유물론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최고의 가치가 되냐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물질이 최고잖아요. 물질 중에서도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 쟤들은 고깃덩어리니까. 유물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있잖아. 가짜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다가 뭐 이상한 짓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 그런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공산주의 그 베트남 사람들 내가 만나봐도 그게 딱 보면 돈이 최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유물론을 배워요. 필수 사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 이거는 전혀 이렇게 자기의 배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에 살아가니까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뭔가 만족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 그걸로 그냥 단순히 끝날 말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도 있지만요. 반대로 너무 많이 가졌는데 평안하질 않아. 맨날 불안해. 제가 만났던 교수님, 좀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말을 못 알아들어. 나는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없는 사람인데도 전도사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랬는데 확신 있게 막 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는 정말로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복음 이렇게 확실히 붙잡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만나면 조금 성장해서 와야 되잖아요. 내나 그 자리요. 아니면 그 뒤로 더 흘러가 있어. 더 고민을 많이 하네. 못 알아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이 생각도 들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지옥 배경 속에서 산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 돼버립니다. 딱 자기 뭔가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더 큰 거를 찾아야 내야 됩니다. 약도 뭔가 이렇게 예전엔 한 알로 만족이 됐으면 나중에는 뭔가 열 알, 백 알 막 이렇게 계속 용량도 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제사로 후손한테 멸망으로 가져다 주고 계속 그 순환 고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 살 때인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집 2층이었거든요. 근데 밑에서 어떤 여자애가 아빠가 술 먹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막 방하고 있으니까 그 조그만 애가 아빠를 붙잡고 흔들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집에 들어가자. 술 그만 먹고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자 이더라고요. 잠결에 내가 그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내가 일어났다니까요. 옛날 내가 했던 소리요. 옛날 내가 했던 소리라니까요. 아니 걔가 뭐 잘못을 했어요. 술 먹은 아빠가 잘못이지. 그리고 맨날 들어와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막 하고 집안 두들겨 부시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경제 다 소비해버리고 사는 아빠가 잘못이지. 얘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지가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술 좀 먹지 말라고. 우리 좀 행복하게 살자고. 걔가 딱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잠이 깨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없어. 복음 붙잡고 이렇게 뭔가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뭘로 답을 줘야 됩니까? 걔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나는 뭔가 잘못을 해서 나는 몇 개 살아야 되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유가 찾아지겠습니까? 이유가 안 찾아진다니까요. 도저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 예전에 내가 그랬으니까.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대. 회개하래. 회개하라는 말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나만 생각해봐도 이상하네. 아닌데.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답을 안 해줘요. 하도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이해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나온 사람한테 아버지 이해하라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불신자 상태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집안 문제인 걸 하나하나 조금 말해주니까 내가 그래서 벙 쪘다니까요. 성경에 저런 말이 있구나. 아니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저렇다고?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 됐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위치할 때 제대로 위치하지 않는 거 보고 죄라 그럽니다.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그 물고기부터 만들고 새부터 만들고 인간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늘부터 만들어 놓고
빛부터 만들어 놓고 땅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채소, 식물도 올라오고 그거 뜯어먹는 동물들 만들고 물에 사는 물고기 만들고 하늘 나는 새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말해요. 그 생명의 원리라는 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게 위치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박예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본인도 이렇게 남자라서 여자분들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내려뜨리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매력이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5분 전에는 머리카락이 여자분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밥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더러워 건져내잖아요. 그 국에 들어간 그 음식에 들어간 음식 보고 아우 사랑스러워 아름답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이 5분 전에 여기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만 5분 뒤에 음식이 들어갔어. 더럽고 추하게 보여요. 그게 죄인 거예요.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 나는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렇지, 그게 죄지. 왜 그걸 안 말해줬을까? 자기도 그걸 자기 문제라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잘 안 나. 성격이 참 이상한가 봐. INTJ이기도 하긴 하지만 예수를 제일 못 믿는 MBTI 하나라 그러대요. INTJ가 예수 믿는다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고 보니까. 나를 교만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만한다 말든지 뭐 아니 뭐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키라고 나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안 시켜주는 거 어떡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내도 하나님 떠나 있었어. 그리고 그게 죄예요. 근데 그 뒤에 사단 있잖아요. 그게 실제 원인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쉽게 말하면 문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고 쭉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구원의 길 삼고 있죠.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원의 길 그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림책이 있듯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는 사람한테 이렇게 충격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와 있으면 구원의 길 그렇게 계속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의무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한다면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 방향이 원래 전도 현장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지 나를 살리려고 주신 방향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원래 근본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너를 살리라고 그렇게 주신 메시지는 하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원의 길을 볼 게 아니고 성구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 풀어내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성구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딱 여러분 걸로 만들 필요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구원의 길이 예전에는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그 고등학교 때 3번 모였다니까요. 아침에 모이고 점심 때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저희 사모님도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였어요. 자연전도 하고. 지금 저렇게 보이게 곱상하게 보여도 고등학교 때 영접운동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단들이 주지하고 있는 이단이었어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었거든요. 신천지 있고 거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얘들이 숫자는 적은데 맨날 모여. 그런데 우리들한테 절대 안 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근데 계속 이게 복음 전해 보면 줄이 딱 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거 말하면 맥히겠다 이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성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단련시켜 놓는 게 낫습니다.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성구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의 동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할 길을 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고 이단과 마귀의 공격으로 보호하는 길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랬는데 전도의 내용은 뭐냐?
그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할 본문 메시지는 가능하다면 간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버리면 이 사람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그 영접의 의미와 실제 여러분 혹시 메시지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그 1번 내용은 영접의 의미 12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2번 비디오는 뭘 대해서 말을 하냐면 그 실제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전도 어떻게 하는가, 영접 어떻게 시키는가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 마음의 문을 빠른 시간 내에 확 열어버려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확 찔러줘야 된다. 영접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양육 들어가면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순천역에 우리가 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우리가 안 나가면 누가 차지하고 있는 줄 압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 와, 그때 우리 미국 갔는데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앞에 있더라고. 깜짝 놀랐네 나는. 이야, 거기에 다 그 한국에서 봤던 카트가 그대로 거기 가 있어. 깜짝 놀랐네. 그런다니까요. 야, 근데 우리가 찬양역 전도를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가더라고요. 계속 가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껄렁껄렁한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래가지고 딱 옆에 앉아가지고 야, 너 계속 이리 살고 싶냐? 얘가 갑자기 담배를 떨고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돼. 나랑 영접하자. 몇 초 걸렸어요? 10초 안 걸렸죠? 영접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대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사람 뭔가 이렇게 확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뭔가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해봐야 돼요. 조금씩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도 나가보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물고기는 그런 애한테 이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러면은 에이 뭐예요? 그러고 나가겠죠. 근데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신 거죠. 딱 마음을 찔러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문제,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일이 됐구나. 이걸 딱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 각본은 짜져 있지만 그 각본을 연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배우 마음대로 아닙니까?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 분리되는 상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불신자 에스카의 상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말을 하면서 계속. 그래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게 증거돼야 됩니다. 또 넘겨서 14페이지. 우리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이길 힘으로 방법을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영접하고 나서 뭘 말해줘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 가지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실제로 이 사람에게 이거 내가 뭐 잘못된 거 모르겠네. 2강 내용이 그게 맞죠? 이 사람에게 실제로 뭔가 이렇게 계속 인도받을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또 기도문을 적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영접의 의미와 실제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세밀하게 유 목사님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보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일 2강의 첫 번째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도가 왜 안 되는가 그 부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안 되냐면 전도에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항상 포켓에 뭘 갖고 다니셨냐면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게 항상 보니까 떠나질 않으셔. 유 목사님도 그 예전에 초창기 때 다니시면서 자기 차에다가 전도 자료를 세팅별로 쫙 해놓고 다니셨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영접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적은데 계속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에 전도지 다 갖고 다니시죠? 아멘. 저도 안 갖고 다니는데요. 좀 타락했나 봐. 갖고 다니세요? 아니면은 저 구원의 길을 여러분 어디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봐 전달해 주든지. 요즘은 그게 제일 전도자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냐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 비참한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알면 제대로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실제로 안 믿으니까 에이 설마 그렇겠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의 동기는 말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대로 봐야 되고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라 그랬는데 만약 그거를 우리가 안 한다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세 가지 되면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복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밖에 없다면 나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에 악인 끼우지 못하고 의인 끼우지 못하면 핏값을 니한테 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강동구를 놓고 봤을 때 나도 많이 찔리네요 말하면서도 강동구를 놓고 봤을 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유병규 목사 너밖에 없는데 네 집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따지지 않을까라고 마음에 딱 우리가 걸린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 미션만 주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권세 주셨으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누리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고 우리 여정을 가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다락방. 그러면 전도의 방법을 뭘로 해야 되겠느냐? 다락방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디 나가서 이렇게 축구하고 외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돌아다니다 보면 역 앞에 항상 어떤 할머니들이 그 종이에다가 아니 그 비닐봉투에다가 비타민 2개 넣고 전도지 넣고 그다음에 뭐까지 넣냐면 물티슈까지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해줘요. 근데 희한하죠. 그 두 분들 정도 서 있으면 한 100m 정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째려보고 있는 남자들 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부목사구나. 저 사람들은 권사님들이구나. 자기들도 같이 가서 하지 왜 저러지? 자기들도 같이 가서 하지 왜 도망갈까 싶어서 그런가? 아이고야 참 못됐다 진짜. 실적 쌌나. 아이고 참 주여 이러고 있습니다. 붙잡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럴까 싶어서 뭐 니는 얼마나 교회 전도를 많이 했냐 그럴까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거를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고급 아파트도 들어가지도 못해. 요런 빌라 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문 열어져 있으니까 뚫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주보 있잖아요. 계속 꽂고 갑니다. 아, 그거는 재활용도 잘 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막 2중 3중으로 피해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쉽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리 와봐. 나 좀 예수 믿게 만들어봐. 그 아저씨 앉혀놓고 성경은요 이래요. 아저씨 문제는 이거예요. 그건 겁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리 가고. 뭐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무당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복음은 한마디도 말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냄나 만나는 게 막 이러면 그 사람들 내리까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요 좀 전도의 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큰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잔치 한다, 놀이공원 같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공짜다. 먹을 것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입혀가지고 사람들 허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하나도 말 못하고 그냥 쭉.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나 싶어요. 어쨌든 그래 다행이라. 돈이 없는 게 다행이고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라. 왜 그래야지만 성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합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파한다고 해서 사단이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사단의 그 역사에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최대한으로 관심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이 최대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 중에 최고로 놓고 있고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최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를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 수만 가지 방법 다 동원해도 괜찮아요. 계시를 안 해놨으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니 이리 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인도를 하겠다. 그렇게 계시를 해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죠. 그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했던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들어만 두세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그 관례대로 들어갔다 그랬죠. 규례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짜여진 시스템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 운동할 장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뭘 했습니까? 시간을 정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받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락방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소가 고정돼야 되고 시간이 고정돼야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지금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시죠.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아리 하죠. 동아리 24시간이에요. 모이는 시간 있죠. 그러면 그 동아리 춤춘다 그러면 소문 나죠. 춤출 춤꾼들이 다 모여듭니다. 어느 집에서 이렇게 화투를 쳐요. 그러니까 도박을 한다고요. 그러면 도박에 이렇게 도트인 사람,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세상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하지 않고 복음 운동 하지 않고 그러면 반대로 거기 다른 건 안 할 것 같습니까? 다른 거에 제자 훈련 받고 있고 다른 것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춤 다락방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노래 다락방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이렇게 돈 버는 다락방 하고 있거나 주식 다락방 하고 있거나 그런다니까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 시간, 내용, 그리스도 요거에 대해서 딱 붙잡고 계속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밝혀주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밝혀주고 왕, 선지자, 제사장 계속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다락방이라는 걸 우리가 딱 단어를 끄집어내고 30년 동안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를 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합시다. 많이 말을 하지만 옛날 콜럼부스가 달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세우는 사람한테 뭐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콜럼부스가 어떻게 했어요? 세웠죠. 깨트려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도 세우겠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리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쭉 내용이었지만 이거를 단어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타냈다. 그래 실제로 했다.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다락방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성경적 전도를 하자고 했던 거 그게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크게 연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은 어떤 특징이 있고 중요하냐 지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16페이지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개 교회가 전략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락방 운동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밀고 전도 운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을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전도 운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문장으로 말씀하시면서 단어 3가지를 끄집어내셨어요.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거다. 그게 다락방이다.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 펼치는 거다. 요 3가지 단어 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 3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장, 내가 있는 곳.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고요.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라 그래서는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 문제가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다고 그랬어. 성경에 이렇게 너희 문제를 말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어. 이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야. 요거를 계속 지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 어떤 중요한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계속 말씀 운동 펼쳐야지 변화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파고드는 교회고 전도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올 사람만 오니까 쉽지. 안 올 사람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청할 분명한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하니까 와볼래? 초청할 근거가 있잖아요. 양육이 쉽고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바울의 전략, 제자들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로마를 복음화시킨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도 이거를 했는데 평신도도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했고 무디가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3번째 한국에서도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놓고 이 목사님이 강의할 때 19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 뭐라고 표현까지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다락방의 정의, 다락방의 특징, 중요성 33가지 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19가지 말한 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현장에 성령 임재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랬습니다. 사명 깨달은 사람부터 단 한 명이라도 해라. 한 명이라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죽어가는 인을 먼저 살리는 것이 다락방이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 시간에 말씀 운동을 펼쳐라.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새가족 양육이 제일 좋은 곳이 다락방이고 교회를 데리고 오기 전에 영접부터 시켜야 되고 일꾼부터 생기면 깨닫고 해서 파송해야 되고 예수 믿고 교회 오도록 만드는 건 늦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교회를 지역마다 심는 거고요. 접촉점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없어도 그 사람이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접촉점이 생깁니다. 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병원 하려면 그냥 이렇게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려놓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 장소 정해 놓으면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춤추는 사람, 춤파는 든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말하면 약 파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드는 듯이 똑같습니다. 교제가 쉽고 그리고 낚싯대를 수십 개 던져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입질 오는 것만 건져내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제자 삼는 방법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이걸 파고들었고 말세에 할 방법으로 주셨고 119개 모슬렘 나라 농어촌 공산권 나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다락방이랍니다. 어쨌든 너무 파고드니까 말세 때 살아남는 방법 이렇게 요거 교재에 13가지를 말해놓고 또 19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락방의 정의 지금 말했죠. 그러면 이 다락방을 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기초를 계속 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기초적인 훈련이 계속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 방법만 알아서는 되질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일단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을 내 식대로 이해를 해요. 기초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더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탕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유리한 대로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내 중심대로만 이해를 했으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보이는 사람 분명히 그러잖아. 렘넌트들한테도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관심 가진 사람들이 온다. 그런 사람 초청해 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오라고 끌어 당기면은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 못 와서 이렇게 뭔가 미안하고 나는 안 오니까 나의 마음대로 속상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맞춰져 있으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지.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생명, 그리고 그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예수 능력.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실이 어마어마 기쁘다는 거. 좋은 거 전달해야지 이 사람이 살아나지. 끌려온 매력을 느끼지. 자를 보니까 예수 믿어도 다락방 한다 그래도 별로 그래.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지. 안 그래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조장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고 시간 낼 수 있고 장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만들 수 있어야지. 일단 시작을 하려면 스타트를 자기 집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내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목자의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목자라는 거는 조금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먼저 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기 거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19페이지예요. 둘째, 자신의 제자를 만들거나 친교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기 위주의 모임 안 만들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다락방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 둘 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두 번째는 훈련 성공 두시고 세 번째가 전도예요. 내 일이에요. 거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못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 전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인 훈련 장소 아니겠습니까? 저는 훈련을 갈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바로 내가 앉은 이 훈련의 자리지. 그러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 더 많이 와가지고 자리 잡기도 힘들어. 그렇다니까. 근데 갈 때 아침에 빨리 가야 되지. 가면 자리도 좋은 자리나 있나? 음향이나 좋나? 이거 갈수록 음향이 퇴보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지. 가면 어찌 보면 짜증이 난다니까. 근데 아니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성취시킬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사도행전 2장의 자리지. 우선순위 바로 하고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고 장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의 자격을 붙잡고 그렇게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름받음 확인케 하시고 전도 기초훈련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셨던 너희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기초훈련 속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의 방법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분 쉬셨다가 또 2강 4시 반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